우리가 다섯째 날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우리가 나흘 동안 4일간 은혜로운 이렇게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첫째 날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술 복음을 우리 가운데 담으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돼서 새 부대가 돼야 된다. 둘째 날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을 했고, 셋째 날에는 모든 변화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이렇게 새롭게 된 자의 삶이 새 노래가 있는 삶,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노래가 신곡이라서가 아니라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바로 새 노래다 하는 말씀,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우리의 삶이 새 노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다섯째 날인데 이 모든 새로움의 결과로 임하는 축복이 바로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40장을 위로의 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위로의 장.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위로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거기에서 나고 죽고 이렇게 살아야 됐어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성가곡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참 처절한 그런 나라 잃고 성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타국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이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27절 앞에 보면 야곱아 어째서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이 안 풀리고 계속되는 고난이 지속이 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나중에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버렸어. 하나님 우리 잊으셨어.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없어.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돌보지 않는다, 이런 원망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 완전히 번아웃, 지쳐버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가 건강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는 유기적이에요.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렇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막 영적으로 막 그러면 막 모든 게 다 극복이 나. 그런데 그건 좀 억지야.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의 관리, 물론 가장 중요한 영성의 관리, 우리의 정신적인 관리,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의 관리,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관리도 잘 해야 돼. 그래서 생각의 대문을 딱 만들고, 그래서 옳지 못한 사상, 그릇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문지기가 대문을 딱 닫아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런 사상이나 막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개똥 철학 막 받아들이고 막 끌어들이 이래버리면 사람이 정신이 헷갈리고 이 완전히 그냥 이상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에 문제가 생겨버린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약속이 오늘 본문이에요.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소년은 젊음의 상징이, 젊음의 패기 넘치는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 이런 것이 젊음이죠. 장정은 힘의 상징이에요. 단련된 강인한 내구력, 흔들리지 않는 힘,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야, 다 쓰러진다, 다 낮아빠진다. 경상도 말로 치라, 치패래라 이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절감하는 나이가 됐어요. 이 30,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그러니 70대는 또 얼마나 다르겠고 80대는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시죠? 전 아직 70대를 모르는데 뭐 뻔하지 뭐. 얼마나. 그러니까 이전에 노인분들이 아이고 10년만 젊어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웃겼어요. 에이, 10년 젊어갖고. 그런데요, 제가 그게 절감하는 나이가 됐다니까. 벌써 믿거나 말거나 벌써 그런 나이를 먹고 말았어요. 청년 시기는 잠깐이다. 청년 때는 이런 말이 고지 안 들려요. 왜냐하면 청년 시기는요, 이렇게 잘 안 가게 느껴져. 노인이 되면 막 훅훅훅 이렇게 가는데, 청년 때는 이게 잘 안 가게 느껴지니까 잘 모르. 잠깐이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훅 간다. 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막 결심하잖아요. 뭐 다이어트에 책을 읽겠다, 뭐 성경 읽겠다, 운동하겠다 막 이래요. 그런데 얼마 못 가 지치고 말로. 이게 인간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피곤한 자, 무능한 자예요.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에게 그런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깨닫고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교만한 자는 쳐버리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통회에 자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셔, 무궁하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다. 피곤한 자에게 큰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핵심적인 단어가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앙망. 이게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바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신뢰와 소망과 인내,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믿음, 소망, 인내, 이런 단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양망이에요. 소망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앙망, 카바예요. 세 번째는 인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 힘은요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새 힘은 하나님께로 나와. 그리고 이 새 힘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앙망한다. 카바, 앙망한다. 내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께로 돌리는 거예요.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새 힘을 얻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새 힘의 결과를 말씀해요. 새 힘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1절 후반부가 그 놀라운 결과를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독수리를 비유로 사용하는 것은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막 그래서 막 뭐 어떤 뭐 이런 만화 영화나 이런 데서 막 독수리가 팍 올라가고 막 불꽃이 막 팍팍팍팍 튀고 막 이런 거 연상하시는 분은 성경의 의미는 그게 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비유하는데 독수리의 날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주의할 것이 뭐냐면 독수리의 날개에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본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독수리의 서식지가 몇 군데 있어요. 네. 근데 저희 형님이 그 군 생활할 때 제일 큰 형님이죠. 그때 이게 독수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게 그 많이 흔할 때야. 근데 군 생활하면서 독수리 집을 헐었대요. 이 헬멧을 쓰고 이게 무장을 하고 그래갖고 그 독수리 집을 큰 나무 꼭대기 막 이렇게 높은 산에 큰 나무 꼭대기 그런데 독수리가 막 공격을 하는데 헬멧을 팍 공격을 하면 헬멧이 휙 돌아간대. 그런 그 만용 쓸데없는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독수리가요 그 무섭잖아요. 근데 이렇게 독수리를 관찰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상상하지만 거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냥 독수리를 보면 그냥 항상 한번 두 번 날개를 톡 치고는 쭉 이렇게 비행하는 비행 계속 비행만 하는 거예요. 날개짓 거의 안 해. 처음에만 탁 하고 그 다음에는 날개 깃털을 사용해 가지고 깃털을 세웠다 눕혔다 뭐 틀었다 하면서 이 깃털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계속 비행을 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거의 날갯짓을 안 하는데 날갯짓을 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먹이를 쫓을 때 뭐 이렇게 이게 하강할 때 내려갈 착지할 때 이때면 펄럭펄럭 그러고 말아. 이 독수리는 이게 몸무게가 그리 많이 안 나갑니다. 3kg에서 한 5kg. 큰 독수리가 한 5kg. 그런데 날개 길이는 펴면은 큰 놈은 3m가 넘어. 그러니까 이게 이 몸의 비율이 넘사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날개만 펴고 있어도 둥둥둥둥 떠는 수준인데, 날개의 깃털에 이 끝에 깃털을 가지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보면,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개 보면 비행기 날개에 이게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딱 보셨죠? 예? 왜 그래요? 못 보신 것처럼 이게 세웠다 눕혔다, 이게 독수리 날개 짓인 거야. 이게 비행의 원리가 다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수리의 비행이 거의 무한대. 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할 때 이 독수리의 날갯짓과 같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는 강력한 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야, 강력한 힘이 아니야, 새 힘이야. 새 힘. 차이가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새 힘, 새롭게 됨,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편 103편 5절에도 보면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어떻게 하신다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새롭게 하신다고. 놀랍잖아요. 성경에서는 독수리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새롭게로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의 번역상이 좀 문제가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다, 이게 사실 어떤 새 힘과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을 말씀을 직역을 하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깃털을 갈아서 자라게 하는 것이라, 이래 돼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왠지 그냥 이게 국 끓여놓고 소금 안 넣은 것 같으니까 그냥 강력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한 건데, 사실은 독수리가 깃털을 갈아, 그래서 자라게 해. 또 깃털을 갈고 자라게 해.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독수리는 매년 이렇게 털갈이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무거운 털, 때 묻은 털을 바꿔버리고 새 털로 가볍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비행을 하는데 거창스러운 털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비행을 지치지 않고 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리가 돼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요, 묵은 것 벗겨내시고 새 것을 입히시고,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말하면 늘 폭발적인 은혜만을 잘 좋아해. 특히 한국 사람들 한 방에 끝내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주식도 한 방에 확 했다가 쫄딱 망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식 합니까? 그냥 주식은 쌀밥이나 먹어요, 뭘 그렇게.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도 있지만 다이나믹의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폭발적인 능력, 막 이런 거. 그걸 겁나 좋아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막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요. 대박나게 해주시고, 막 하늘에서 벤치가 한 100대는 떨어뜨려서 다 팔아가지고 막 대부자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다이나마이트보다 다이나믹이에요. 뭐 차이가 뭐예요?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적인 거지만 다이나믹은 역동적인 거잖아요. 역동성. 그래서 매일매일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정말 필요한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다이나마이트일까? 다이나믹일까? 다이나믹이라고 봐요. 매일매일 지치지 않도록 역동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정말 귀한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은혜는, 독수리의 새 힘은 지치지 않는 힘이야. 지치지 않는 힘. 그래서 이게 본문의 내용과 잘 어울리잖아요.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다 자빠진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실수로 발에 걸려서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소년도 탈진하고 장정도 지쳐버리고, 그래서
이들에게 막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푹푹 쓰러지더라. 예? 그래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번아웃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곧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독수리의 날개처럼 지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새 힘을 얻고 다람박질해도 걸어가도 인생의 어느 때라도 굴곡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이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높이 나는 비결이 뭐 날개를 힘껏 펄럭펄럭 하는 게 아니야. 작은 새들을 봐요. 뭐 참새라든지 뱁새, 벌새 뭐 이런 새들을 보면 막 이러고 가요. 아주 방정 맞고 철싹거리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새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 야, 자기 힘으로 막 하다가 나중에 가서 힘이 빠지면 막 냅다 막 늘어져 가지고 막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막 이러다가 막, 그래서 또 힘이 있으면 막 이러고. 방정 떠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성령의 기류를 타는 거야. 성령님께서 부어진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성령님이 야 너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깃털을 살짝, 아니야 왼쪽으로 가라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즐기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들어올려. 내 힘으로 날개짓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힘의 비밀이에요. 새 힘을 받은 자는 피곤치 않아. 왜?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의 힘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인생에 이런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새 힘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아야 돼요. 아침마다 하나님 앙망하고 새 힘을 구해야 돼요. 또한 성령의 바람을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높이 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맨날 시험 들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내 힘 가지고, 물론 우리의 결단이나 이런 우리의 힘으로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런데 신앙생활 모든 삶마저도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시험 들고 나 떨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번아웃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와 상승기류를 타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고, 이 연습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늘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 자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새해가 되면 목표를 정해. 그 목표가 하나님의 동의 받은 거 아니야. 내 뜻이야. 그냥 내 의지야, 내 계획이야. 그렇게 딱 세워놓고 막 하나님 전상서 딱 해놓고, 하나님 새해는요 제가 이렇게 살 건데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들었다 가고 자기 혼자 막 발버둥 치다가 막 그러다가 뭐 넘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계획표가 하나님께 물음으로 시작돼야 돼. 질문을 하나님, 제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방식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런 계획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우리 항상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어. 인본주의에. 그래서 다 내가 계획도 내가 다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높이 납니까? 이놈의 탐욕 덩어리,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높이 날아요? 다 쳐버려야 날아오르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시선을 확인하셔야 돼. 나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 나의 시선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주님이 내게 원하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가? 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막 100번 1000만 번 해도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고. 이게 잘못된 믿음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가? 환경을 보고 이렇게 늘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 이 방향을 따라 나의 인생이 가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고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결국 피곤치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약속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성령의 바람을 따라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인생에는 피곤함이 없더라. 지치지 않더라. 우리가 새 생전 새 예배당에서 새 부대가 돼서 새 사람을 입고 새 마음으로 새 노래 부르며 새 힘 받아서 그렇게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것은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나를 앙망하는 자는 지치지 않을 것이고 평생토록 피곤치 않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결코 지치지 않는, 결코 꺼지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며 그 승리를 누리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피곤한 자요 무능한 자입니다. 소년처럼 젊어도 지치고 장정처럼 강해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무능한 인간의 우리의 실존임을 고백합니다. 제 결심도 얼마 못 가 흐지부지 되고 신앙의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것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결단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으시고 곤피치 않으시며 병철이 한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낙심치 않고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바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상승기리를 타고 날아오르듯이 우리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퍼덕거리다 지치는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에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은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날마다 회복되는 다이나믹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내 입술에 새로운 노래가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새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묵은 깃털을 벗어버리고 새 깃털로 살아남 독수리처럼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새 성전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른 박질에도 곤피지 아니여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2016년 한 해를 통하여 주님만을 앙망하며 새 힘을 공급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의 바람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지치지 아니하며 계속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비상하며 날아오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로 주여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인생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모든 성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새 가족이 넘치는 부흥을 주시고 성도의 심령마다 역동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이 교회 속에 충만하도록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선교와 다음 세대의 비전이 충만히 응답되고 성취되는 한 해가 되도록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환난 중인 지체들과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금 환골탈퇴돼서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모든 수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금요 집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중직자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온 성도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청년 세대가 결단하고 어린 세대가 결단해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교회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광복교회를 통하여 이 한 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역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도들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